양심적 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죄가 아니면 기독교도 생기지 않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연대경제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집중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어요? 네.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있다.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사실 그렇죠. 예.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선택해서 난 좋은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다닐 거야. 난 나쁜 마음을 내 마음에 갖고 다닐 거야.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정확하게 더 두각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혼란을 겪죠. 또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또 중년의 위기, 남자들은 4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내 자리는 어디 있는가? 나는 집에서 어떤 사람이지? 자식도 내 마음 못 알아주고 다 떠나고 내 인생은 뭐야 이거? 옆에 있는 와이프는 좀 속된 말로 마누라는 내 속도 몰라주고 오늘 직장에서 그렇게 상사한테 깨지고 밖에서 고객한테 그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또 집에 와서 뭐 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안 치웠냐고 그러고 막 화가 나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인격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착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고민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한 가지도 내 마음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절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화평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래 못 참습니다. 우리나라는 33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까지는 참습니다. 4번째는 못 참습니다. 예.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3번을 왜 더 이상 못 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여러분 아직 살인 안 해보셨죠? 해보셨다면 감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빨간 줄 올라가서 잠깐 출소하셨거나 만기 출소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죠. 혹시 여기에 뭐 빨간 줄 올라가신 분 계십니까? 네. 일부러 글씨를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네.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들 능욕하죠. 모함하죠. 함부로 말하죠. 교만하죠. 자식 자랑하는 사람 그렇게 꼴보기 싫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이런 성품이 있을까? 어제 지난주에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큰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때는 너무 사랑하고 둘이 행복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수만 가지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도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이유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유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거야. 너희들이 죽음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반드시 죽음이 올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이 뱀은 사실 성경에서 계시를 열어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이 짐승으로 위장했는지, 짐승이 몸에 들어가서 말을 하였는지, 어쨌든 그 사탄 마귀가 이제 하와를 이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 간교하죠. 하나님이 언제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슬며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집어넣으면서 또 헷갈리게 하면서 이렇게 어저께 지난주에 어떻게 뱀이 얘기했다 했죠? 슈슈슈 이렇게 얘기했죠. 간교한 말들은 아주 가만히 있어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그 선악과 나무가 갑자기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보암직하고 이거 먹으면 당장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뚝 따먹고 남편도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뭐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랬죠? 죽음. 자, 여러분 같으면 질문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성경에 보면 그걸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동산에서 내어줬고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 따먹고 싶습니까? 그렇죠. 자, 그게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앞으로 전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따먹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이런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예수님 생명나무 선택하지 얘기했잖아요. 당연하듯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오늘 죄가 무엇인지, 죄가 왜 사람들이 왜 그런지 죄의 특성을 보면, 속성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처럼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 온통 다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인간들이 계속 지어서 이제 우리도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불신하고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한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을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나 또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요. 왜 안 믿느냐? 우리 마음이 죄악돼서 그래요. 어떤 죄악이냐? 하나님 있으면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술 못 먹잖아. 술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요. 여러분, 죽는 게 낫습니까? 술 끊는 게 낫습니까? 술 끊어야지요. 여러분, 고 이주일 씨 아시죠? 이주일 씨. 그분이
뭘로 죽었어요? 폐암. 담배를 많이 피죠. 그분이요 죽기 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영상. 유튜브 찾아보세요. 2주일. 여러분 생명과 바꾸겠냐고. 그분이 이미 걸려가지고 보세요. 어리석잖아요. 담배 못 피게 할까봐 교회 안 믿는데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운 이 죄 수치를 이 가죽옷으로 입혀서 가려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란 무엇인가? 영어로 sin, 사인 아닙니다. sin입니다. 영어 sin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조상으로부터 유전이 되었습니다. 이 죄자의 한자를 보면 네모가 이렇게 있죠. 위에 세 칸. 이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눈목자. 밑에는 안일비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한자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잘못됐다 하는 게 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 한자를 보고 하나님 볼 때 너 잘못됐어, 그릇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죄다.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에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왜 세 번째가 들어갔을까요? 죄라고 하는 어원이나 이런 근거가 가장 고대 문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허물, 특히 우리나라는 민법이나 형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죄. 그래서 그에 상하는 벌을 받죠. 네. 성경은 뭐라고 하냐? 행위와 상태,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육에 속한 옛 성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옛 성품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 가지게 된 수입한 그들이 받아들인 성품,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인데 행위의 죄, 어떤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 또 상태의 죄, 인간이 타락한 상태. 우리가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비록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욕을 하거나 육두문자를 쓰진 않잖아요. 그 어린아이 기어다니면서 그러진 않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가 얘가 갑자기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욕을 하는 거야.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하거나. 왜 그러지 얘가? 보니까 이제 슬슬 죄가 배워지고 알아지는 거죠. 막 싫어 그러고 막 엄마 아빠 미워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질의 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불화한, 화평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은요 잘 들여다보면 괜히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 벌을 주거나 당신이 잘못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당신을 뭐 저주하거나 그런 일 있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거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거나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본질적으로. 이게 죄예요. 죄. 우리 마음에. 괜히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좀 쉽게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다시 유행하는 병이 있죠. 어떤 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입니다. 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뭐 그래놨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죠. 직접 안 봤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대요. 코로나를 영어로 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딱 걸리면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무증상,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코로나 걸려도 건강한 사람처럼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정상인이야.
근데 코로나만 계속 전파를 시켜요. 전염만 시켜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인데 죄를 안 져요. 어떤 아이? 어떤 사람?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이거나 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키는 있는데 그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 죄인인데 막 악독하지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선하대. 법도 없도 살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안 가도 돼.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죠. 뒷좌석에 보면 안 그래. 근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상인 씨 좀 선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순하고 좀 그런 편에 속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런 만도 아닌데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저보다는 온화하게 보여요. 네. 말씀하는 것도 아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합병증은 없는데 열이 나. 몸에서 열이 37도요. 뭐 다른 합병증은 없어요. 막 뭐 죽거나 막 쓰러지진 않는데 열이 나. 몸이 열이 나. 그리고 막 호흡기 기침도 하고 막 호흡기 증상이 있어요. 목도 아프고 이런 거 있죠. 죽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꼭 감기 같은 우리 일반적인 병 있죠. 그런 증상인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중증. 걸리면 3일 만에 죽어버려요. 갑자기 폐혈증이 막 급성 호흡곤란 걸리자마자 막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갔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많은 분들 죽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백신 나오기 전에 이 약 나오기 전에 걸리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겁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독이 났잖아 이거. 가지고 마스크 좀 나눠줘. 안 나눠줘. 나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때 마스크 나누는 사람 어떤 사람? 나 안 써도 되니까 너 줘. 이렇게 의인. 야, 이 마스크 하나. 응? 그때 마스크 선물해 준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이거 많아요, 저도. 네. 자, 이런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죄가 사람 이 세상에 오고 죄가 딱 들어왔는데 죄가 있긴 어디 있어? 무증상. 표가 잘 안 나. 눈에 안 보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합병증은 없는데 증상이 일어났어요.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하거나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강간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괜히 내 마음에서 열이 나. 열도 나고 뒤돌아서 욕을 해. 이제 앞에서도 못하고. 그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상태에서 죄를 범해.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책상을 다 때려 부신다 할지 종이를 짝짝짝 찢어가지고 버린다 할지 막 스트레스 해소를 막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도마 지라면 따다다다다 이 죽일 놈 인간아 이러면서 아주 그냥 조사버리잖아 이렇게 막. 너무 리얼한가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는데 내가 저가 너무 리얼하다고 놀랬다고 막 욕을 너무 리얼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다른 사람 피해 안 줘요. 근데 우리가 막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급성.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 일단 사람 패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 찔러 죽였는데 왜 그랬냐니까 뭐 일면식도 없어. 그 열받아가지고 불만이 많아서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죽였다는 거야. 청산가리 뭐 아니면 막 염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지하철에서 뿌려 막 사람들한테. 왜? 울분 이 울분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너무 불만이 많아.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증상이 날까?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어떤 그런 증상을 발현하지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 그래서 오늘 죄가 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리얼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네, 무단횡단. 자, 경험 있으신 분? 또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이러면 저만 들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러지 말고 무단횡단 이렇게 차 없을 때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무단횡단. 그렇죠. 아까도 하고 왔죠. 불법 유턴. 차 운전하신 분들 해야지. 유도리. 이거 안 하면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차 없는데 할 수 있지 뭐. 유도리. 자,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이죠. 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다라고 법이 없으면 이게 무슨 문제예요? 사고는 안 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법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걸 불법 유턴을 해서 걸리면 멈추세요. 불법 유턴 딱 찍겠습니다. 왜요? 법을 딱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불법 유턴 5만 원 범칙금 끊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대잖아요. 근거. 그다음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이 2항이 있습니다. 2항. 네. 우리 도로교통법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 있어요. 네. 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죄 하지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죄가 율법이라고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어요. 죄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옛날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많이 짓는 거예요. 죄를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율법, 법이 성경에 율법으로 하나님 주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4장에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고 법이 생기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죄가 법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지어서 죄가 많아졌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하와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이 가죽옷 입고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가인. 그래서 쉽죠. 가인,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첫 번째 아들이니까 가, 사람이니까 가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냥 제 지어낸 거니까 너무 신봉하지 마시고 또 강사님 좀 그렇게 말씀을 잘하셔 이렇게 저를 신봉하지 마세요. 말씀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두 번째 또 아이를 낳았어요. 금술이 좋았어요. 줄줄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낳는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 여러분의 조상은 가인입니다. 가인. 네. 그래서 늘 들에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일해야 되니까 가인. 네. 그리고 이 양치는 그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 여러분 혹시 염소를 돼지를 키운다. 아벨이 우리 조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2차 두 사람 직업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이게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난 때부터 사람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해서 뭔가를 이렇게 경작을 해서 먹고 살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경작 안 하고 주신 거 따먹고 살았는데, 자, 살았는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이 세월이 100년이 지났는지 500년이 지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이 컸어요.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 소산이 뭐예요? 그가 농사를 지은 결과물, 그걸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제가 이제 목축업을 했는데 특히 양 첫 새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5절에 독특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요. 자, 여러분 동생과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가인 아벨 왔어? 자, 여기 좋은 자리는 동생 아벨이 앉아. 가인 너는 저기 안 좋은 자리에 앉아. 이러면은 장남인 가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죠. 우리나라 특히 장유 유서가 있는데 우리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형님 연세가 73밖에 안 돼. 청년이시네요. 네, 73. 네, 73 되셨는데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게 놀라운 겁니다. 네. 저는 아직 그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직 그건 잘 몰라. 아직도 저는 헛나이 먹었다는 걸 잘 몰라요. 네. 아주 놀라우신 겁니다. 이런데 이제 좋은 파티가 있는데 행사가 있어요. 상석이라고 앞에 이제 여기에 꽃다발 딱 꽂고 앉는 자리가 있는데 새파란 젊은 제가 떠벅떠벅하고 상석에 딱 앉고 우리 형제님은 저기 그냥 플라스틱 의자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하면은 저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나쁜 사람 보겠습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그렇게 욕하실 거잖아요. 네. 가인이 형인데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안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굴이 확 안색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안색이 안 변했었는데 가인이 자기 속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는데 안색이 변하는 거야. 코로나가 갑자기 발열을 한 것처럼 죄가 확 올라오는 거죠. 네.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번 적었네요. 안색이 딱 변했는데 이 분노가 마음의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언제까지요? 몇 날 며칠 동안.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부릅니다. 야, 우리 좀 들러 나가자. 할 얘기가 있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둘이만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완전히 중증 환자로 발현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아서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지 왜 아우를 쳐 죽여요? 왜?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얘 때문이야. 이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 걸 안 받은 거야. 이렇게 화살이 아우에게 간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그 사람이 있지 않은데 괜히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일 있잖아요. 이 죄가 어떻게 커졌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이르도록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착하다고요? 겉으로 안 드러난다고요? 조건만 맞아보세요. 살인만 하는 줄 아세요? 말도 못한 일 합니다. 말도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9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인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도록 물으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뱀 핑계 대고 자기 아내의 핑계 댔어도 결국은 제가 따먹었습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더 뻔뻔해졌어요. 얼굴이 더 철면 피가 되고 더. 죄가 말이죠. 세대를 걸으면서 더 세졌어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변종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더 세진 것처럼 죄도 똑같이 속성이 점점점 세진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옛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세대를 거듭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면 그 죄가 얼마나 세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세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무자비하고요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반드시 보복하고요. 보복 못하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막 이렇게 힘 좋은 사람들 두드러 맞잖아요. 그럼 괜히 한강에서 밥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고 지나가는 이상한 어린아이들한테 때리고 그게 분풀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밖에 나가서 분풀이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걸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죄가 이렇게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죄가 더 악독해지고 더 빨리 이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 꽃, 꽃 이제 갑자기 또 보겠습니다. 꽃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약해서야 꽃을 좋아하셔야지. 꽃 안 좋아하시는 분? 네, 좋아하죠. 꽃 안 좋아하는 분 있어요?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저는 꽃 이렇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갈 때 역을 기차 타고 가거든요. 역전에 가면 꽃집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습니다. 너는 꽃보다 예쁘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제 가서 보면 꽃만 쳐다보고 있어도 마음이 제가 좋아요. 꽃 좋죠, 예쁘죠. 자, 예쁘죠. 저 꽃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에이, 저 살아 있잖아요. 안 살아 있으면 저렇게 예쁠까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시들죠. 왜 시들까요? 왜?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있어. 물에 꽂아 놓으면 이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근데 얼마까지요? 일주일.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도 그리고 생명도 우리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이 장미꽃이 장미나무의 뿌리에서 딱 잘려서 가지고 팔리잖아요. 일주일 지나면은 또 뭐 열흘 지나면 시들듯이 우리 생명이 이렇게 살아 있지만 70여 80년 지나면요, 이제 나타나요. 뭐 80년 갈 것도 없어. 우리 여성분들은 한 40살만 가면 이제 쪼글땅쪼글땅 해야죠. 이거 이제 막 뭘 바르고 막 이제 막 하고 하여튼 뭐 해야 돼. 막 자르고 째고 꼬매고 막 땡기고 막 물 들이고 꼬고 뭐 안 하면 못 봐줘.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에서 우리 사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 간다. 우리 육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끈기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죄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6장에 가니까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무 계획하는 것부터, 그리고 또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뭐냐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다는 얘기. 음식 멀쩡한데 괜찮아 썩으면요, 아우,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뚜껑 열 때요, 아우,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아우 냄새나, 인간이.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으로 후손인 사람에 끼친 영향이 뭐냐? 이해력이 어두워졌어요. 이해력이 바보가 됐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먹어. 잘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마음이 부패하고 악해졌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은 다 썩어 있다, 문드러졌다. 그리고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이런 양심에 털을 났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심도 없냐 너는? 너는 뭐 양심을 콘크리트로 포장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부딘 거예요. 그리고 생각 같듯이 사악해져요. 항상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내가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늘 악함만 행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 이런 감각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서 방탕하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쪽에서 유죄가 우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징벌 당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관계층 우리 개인에게는 죄의 종살이를 한다는 거죠. 죄의 종살이. 자, 저희 직원이 있어요. 저희 직원은 제가 전화 호출을 하면 제가 즉각 달려옵니다. 그 제가 지시하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을 해요. 왜 그렇게 일을 하죠? 저희 직원이니까. 제 종이에요. 제 종. 월급 주는. 근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제가 어떤 일을 막 지시하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 왜요? 제 직원이 아니니까. 제 종이 아니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의 종이란 얘기예요. 종이 아니면 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죄를 안 지고 살던가요? 안 돼. 이게 안 하고 싶어도 죄가 너무 힘이 세. 그래서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부인해요. 저 죄에 앉았어요.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로 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는 거죠. 수치심, 도피, 공포, 영적 죽음 이런 것이 왔고요. 진행적으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들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고로움, 타락, 신체적인 우리 죽음 이런 것들이 진행적인 이 죄의 결과로 왔고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미래는 영원한 지금이 우리에게 도래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앞으로 이제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할 텐데, 앞으로 한 번 육체적으로 죽고 두 번째 죽는 죽음, 이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한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교를 선택하고 죽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이유래요. 내가 신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고 어떻게 죄 많은 죄인들은 떵떵거리며 백수를 누리다가 죽을 대로 평안히 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신이 있다면 나쁜 놈들 싸그리 잡아가고 착한 사람 잘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장인어른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이게 뭐냐면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여기 보면 1990년도에 찍은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아프리카의 한 소년이 먹지 못해서 기근에 삐쩍 말라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얘가 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가 왜 저 있어요? 이제 죽으면 잡아먹으려고. 숨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야. 딱 보니까 죽게 생겼어. 얼마나 처참해요? 이게 이 사진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반향을. 하나님이 있다면 이걸 내버려 둘 거냐 말이에요. 이 아이, 불쌍한 아이를.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의롭고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죠? 혹시 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신이 전능하지 않아서 또 선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나는 선한 전능한 신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신은 정의롭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신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정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3장 14, 15절에 이 세 번역이 나와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내가 보니까 아이고 교만하고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더라 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킬링필드. 그 킬링필드, 사람들을 막 아이를 잡아가지고요, 톱나무에 때려가지고 죽이고요, 켜 죽이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들 거기만 가봐도요.
캄보디아 가면 이상한데 뭐 이렇게 절간 가지 마시고 그런 데 가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백수를 누렸어요. 90몇 세까지 죽고요. 죽을 때 호의를 받으며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 자식들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놈은 잘 살고 편안히 죽고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암도 안 걸리고.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쓰기 전까지 마지막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한 시기인데 이때 이름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보니까 하나님 성경은 헛된 일이야.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히 사는 사람이 복 있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번성하고 살고 있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첫째, 이런 일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들어온 죽음, 그 죽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런 잔인함, 이런 부조리, 정의롭지 않는 것, 사람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 그냥 이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이. 이 불순종으로 사람이 죄를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거다. 코로나가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이 어디서 신때 이런 일이 있다면 신이 나타나서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일로 인해서 이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 세계 재산을 몇 퍼센트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눠주고 베풀고 더불어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기적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지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보고도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 이거요, 물론 하나님 즉각 사람들을, 이런 악한 사람을 잡아가거나 죽이면 속이야 후련하겠죠. 근데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도 기회를 주면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잘나서 뭐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기회 주면 다시 뉘우치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상을 지금도 참고 계시는 이유는 다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6장 초반절 말했는데 이제 다음 주 6장 7장 공부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 오래 참으심이 끝납니다. 이제 계속 오래 참으셨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단하시는 심판의 이야기가 6장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원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다음 주에 들으실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렇죠?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오늘 부패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구제불능인 거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심각한 죄인이다. 부패한 죄인이다. 아우, 냄새나. 부패한 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죄인이 아니고 정말 더러워서 못 보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끗한 줄 알고 그래도 나 정도면 구원받지 않고 좀 착한 행실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군요. 이미 그 무시무시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조건만 갖춰지면 나는 얼마든지 그 악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군요. 사람 중에는 그놈 12명 죽이고 막 인육을 먹은 그놈들 아주 죽여야 돼 막 욕을 했는데, 사실은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약 안 먹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또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제가 느끼는데, 어떤 분은 이걸 인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덤덤하신 분이 있어요.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뛰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심이 신장로처럼 단단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 제게 물을 뿌리시고 내 마음을 쟁기로 가셔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별로 감각이 없고, 그냥 그렇게 뭐 죄 얘기 들어도 찔림도 없고, 넘 얘기했듯이 왜 이렇게 들립니까? 이런 회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가볍게.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자기 마음대로 죄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는지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던 저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로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주저하고 여전히 사단에 속아서 죄 가운데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이게 전부인 양 또 그것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원통한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기가 막힌 일들, 말할 수 없는 슬픔들, 고통들, 슬픔들, 부끄러운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